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0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부들이 가장 맛있어 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주부들. 주부들이 가장 맛있어 하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밥이랍니다. 내가 하는 거는 뭐 물론 맛있을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전에도 우리 그 목회자 동기들이 부부가 모여가지고 가면은 사모님들이 신나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밥 안 하고 해주는 밥 먹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게 아하, 주부들이 가장 맛있어 하는 것은 남이 해주는 밥이다. 실제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모 교수가 써놓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행복이는 뭐냐?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행복에는 어떤 강도, 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도, 얼마나 잔잔한 것을 많이 누리느냐, 그게 진짜 행복이지. 갑작스럽게 뭐가 뭐 왕창 하나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오히려 잔잔한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 곧 빈도가 높아질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뭐 갑작스러운 큰일이 번쩍번쩍 생겨가지고 어쩌다 생기는 그런 좋은 일을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본문은 오늘 오전에 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주일에 1절을 했지 않습니까? 138절 편 1절. 오늘 1, 2절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기관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들 고려할 때 좀 섬김에 대해,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득불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오전 예배 말씀했고, 마침 오늘 또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자, 찬송하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중심으로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자.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전심으로 감사하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찬송, 뒤집어 말해도 돼요. 찬양으로 감사하자, 그렇게 말씀을 해도 돼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은 같은 날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감사하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데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같은 빈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오데카라는 단어는 감사라고도 쓸 수 있고 찬양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절에 나오는 주께 찬송하리이다, 찬송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히려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주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데카나 자마르나 다 감사, 찬양, 악기 동원해서 찬양, 감사,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물론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대칭이 되어져서 감사, 찬송이 대칭이 되어져요. 동의적인 의미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지금
다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잘 체험하게 된 다윗, 그가 그런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8편은 시편 18편과 또 짝을 이룹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실 자이시요 방패이시요 쭉 나오죠. 내용상으로는 전쟁에 나가 승리함에 대한 감사의 찬양인데 시편 18편은 좀 젊은 시절 왕성한 때 기록한 것이라면 시편 138편은 노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곰국이 우러나듯이 모든 진국이 다 우러난 그런 내용으로서 좀 더 순화되어지고 부드러운 언어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감사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39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고, 또 앞서 하늘소리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했고, 여러 모습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 중에 이미 우리도 찬양을 불렀죠.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렇게 늘 많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떤 일에 많이 노출되어지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타성해져요. 고무줄을 자꾸 늘려다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나중에는 느슨해져서 탄력성을 잃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늘 그냥 익숙하게 흥얼흥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간 입에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감동이 안 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찬양 사역자들이나 이 찬양을 주된 은사로서 활용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그냥 사역으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의미들이 쇠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참석은 안 했지만 우리 호산나나 또 하늘소리, 여러 우리 찬양대 찬양단이 있어요. 엘피스도 있고 여러 찬양대 찬양단이 있는데 어느덧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나태해지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고 찬양시를 지었고 심지어는 많은 그런 악기를 동원하여서 이 성막에서 찬양을 부르게 만들고 찬양대 합창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손수 찬양시를 짓고 사무엘하에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 다윗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뭉술, 제가 일부러 사전을 찾아봤어요. 두루뭉술 대충 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충 익숙하니까. 우리 같은 그런 일이 아니지만 서울의 일부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형 교회에서는 이 음대 교수들이나 이런 아주 전공한 이런 사람들, 반주자도 그렇고 다 유급이에요. 유급. 나름대로 꽤 인지도가 있고 음악을 전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제법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은 못 부르니까 상당한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영혼이 자유로워 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늦게까지겠습니까? 주일 새벽까지겠죠? 술을 마시고 그 기운에 아직도 그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이니까 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니까 와서, 왜 익숙하니까, 음악적인 기술이야 뭐 탁월하니까 찬양대를 지휘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노라고. 다 그렇진 않게 일부겠죠. 소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예들까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은 다 약해요. 어느 부분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지 쉬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입술은 소리는 나오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런 예가 있다니까요.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그게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그 내용들이 가사에 담겨져 있지만 소리로서는 그것이 표현되어지지만 마음이 안 담겨져 있으면은 그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찬양일까요? 그런 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했다고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이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사랑. 성실하심은 에메트예요. 에메트. 인자 헤세드와 성실 에메트는 늘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시는데 자꾸 변한다면 큰 문제예요. 변하지는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놀라운 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찬양의, 감사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아니 무슨 신들을, 여기서 말하는 신들 앞에서는 열왕들 앞에서 혹은 열방의 신들 앞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조차, 곧 모든 존재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기록했다면 주의 성막이겠죠. 아직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야 건물로 되어져 있는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에요. 좀 더 명확한 정확한 번역은 내가 주의 성막을 향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며 경배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좀 더 본문에 가깝게 의역을 한다면 내가 주의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존경과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모습이 바로 찬양하는 성도, 또 찬양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찬양대원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져야죠. 그리고 특별히 찬양을 은사로 받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찬양대원들, 찬양단은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성도들,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찬양 단원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전심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악기인 목소리를 동원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오데카라는 감사 찬양과 자마르라는 찬양 연주, 이 단어를 동원하여서 다윗이 감사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은 이런 귀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입니다. 찬송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동의어로 쓸 만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이것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시고 찬송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예배요 경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송의 감사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어떤 존재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감사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것을 연락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다윗은 일생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심지어는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합주단을 또 연주단을 조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셨고 그 사역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찬양 사역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받아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여러 곳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작지를 통해서, 어떤 분은 작곡을 통해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일에 아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잘 노래를 부르는데 힘든데,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박자도 잘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있는 장기자랑대회 때 안 되겠다라고 잘래잘래 흔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 제일 연배가 많으신 안나회가 있습니다. 평균 80이 다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준비하고 있다. 그분들도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볼 거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안나회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밑으로 다 줄 서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서 안나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로 하든 악기로 하든 어떤 몸짓으로 하든 그래도 내 중심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이 찬양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세련되게 잘하는, 음악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훈련받고 이런 사람만 합니까? 아니에요.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내 중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자원했던, 또 누가 추천을 했던 그 한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찬양단원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므로 늘 중심을 기울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이며, 그래서 타성해졌지 않고 늘 처음 사랑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삶 가운데 마음을 담아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질 수 있고, 그런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감사하며 고백하는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청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실수가 많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큰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윗 때문에.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다윗과 같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없고 빚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감사 찬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시리라 합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는 방법도 있고요, 헌신하는 봉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질로 드릴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함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일상적이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찬송, 찬양으로 감사하는 일, 이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 찬양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일생을 영원무궁토록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시며 주께 감사의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하게 세워주신 모든 찬양대원 찬양단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이전보다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 찬양대원들 또 찬양단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신 은혜를 따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